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어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음을 이삭이 받아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당부합니다. 여기서 당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바인데요. 명령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차바로 명령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최초로 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결혼과 관련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명령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듯 이삭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딸을 취하지 말라. 취하면 죽는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로 가득했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호와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은 이삭이 이제 오직 하늘의 것에 집중합니다.
이전에 이삭은 육체적으로 맏아들인 에서를 통해 단순히 혈통을 유지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이삭에 이어 야곱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야곱의 후손에게도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 밧단 아람으로 달려갑니다. 고단하고 험악한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야곱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순종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의 반응이 잠시 소개됩니다. 성경은 에서가 보고 또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 믿음의 아내를 구하게 하고 야곱이 떠났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취한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요량으로 이스마엘의 딸 중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삭의 환심도 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땅의 생각에 갇힌 그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언약 계보에서 제외된 이스마엘 가문을 선택함으로써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 야곱이 길을 갑니다. 언약의 우물,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하란으로 향합니다. 이후 야곱의 인생을 미리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이 길은 마치 샬롬이 가득한 고향을 떠나 거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밤이 찾아오는데요. 11절은 한 문장에 무려 3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장소, 마을, 현장 혹은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콤입니다. 야곱은 옹고집, 사악함, 타락, 부패, 뒤틀림, 왜곡, 온갖 좋지 못한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성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이 장소에서 누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콤,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천사들이 하늘까지 닿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이곳은 이제 그런 타락, 사악함, 부패 이런 뜻을 가진 루스가 아니라 이제 베델이라 불립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평생 형을 속이며 살아온 속이는 자 야곱, 형의 위협을 피해 집을 떠난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과 그곳을 연결하시면서 그 루스를 베델이라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처럼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같이 하셨고 동행하며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스스로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과 끝까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통해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성 루스가 이제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집, 하늘로 통하는 그 문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내 욕심을 쫓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이죠. 고집스럽고 부패하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베델, 즉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어둡고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일상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